창세기 32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으로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외삼촌 라반이 창세기 31장 29절에서 야곱에게 말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반은 야곱을 해할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이 라반에게 경고하시기를 야곱에게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 하나 처리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지만 야곱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야곱을 손끝 하나도 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언약을 맺은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그런 후에 창세기 31장 54절에서 야곱은 산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돌기둥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이후 야곱의 생애에서 두 번째 드린 예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과 헤어져 아버지 이삭이 계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죠.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 두 진지라고 하였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앞으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늘 함께 하겠다는 것을 실제 보여준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제 야곱의 생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그의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장자의 명분과 축복권을 빼앗았던 형인 에서와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면서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시면 야곱의 심정이 느껴지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내 주는 누구예요? 형 에서를 말합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면 야곱의 사자들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끔찍합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않아도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지금 군사 몇 명을 거느리고 온다고요?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죠. 자, 야곱은 7절에서 심히 두렵고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두 떼로 나누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이 이렇게 한 이유는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다음에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야곱의 기도를 보시면 그 내용이 간절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곱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생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습니다. 아내 4명을 통하여 11남 1녀를 두었습니다. 얼마나 다복하게 보이는 가정입니까?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형인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꼼짝하지 못하고 형인 에서의 칼에 죽을 상황입니다. 이때 야곱은 누굴 찾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찌 그러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고백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 삶의 환경들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바로 이 내용이죠.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이게 언제예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괴나리 보찜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의 고백처럼 그가 형 에서를 피하여 괴나리 보찜을 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이제는 두 때를 이루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1절에서 고백하듯이 형의 손에 죽임을 당할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생해서 재산을 증식시켜 놓고 좋은 집을 사놓고 좋은 차를 사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내가 생고생을 해서 이렇게 거부가 되었지만 이제 형 에서의 손에 죽게 될 상황에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므로 야곱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야곱은 지금 형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아내와 자녀들을 칠까 봐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12절에서 다시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거죠. 자,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야곱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야곱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까지 어떻게든 축복받고 싶었고 장자의 그 명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고 싶었는데 막상 그것을 다 얻고 보니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에 부닥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엄청나게 절박한 상황에 빠진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야곱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야곱은 거기서 밤을 지냅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위한 선물을 택하는 것을 보게 되죠.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엄청난 선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을 각각대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야곱의 이 잔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당당하게 형 에서를 만날 수도 있을 터인데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20절 하반절에 나오죠.
20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야곱은 여러 차례 보낸 선물들이 형인 에서의 분노를 서서히 풀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예물을 앞서 보내고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가족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심정이 한번 되어보세요. 장자의 명분과 축복원을 빼앗아 이제 잘 되리라 생각했는데 형 에서가 이제 죽이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머니 리브가 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진짜 고생해서 이제 거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것이 다 야복나루를 건너고 누구만 남았다? 야곱만 남았어요. 이제 야곱은 홀로 외롭게 남았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홀로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합니다. 이 씨름에서 야곱은 절박한 심정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생해서 이뤘던 것이 이제는 다 떠나고 없는 상태예요. 누구밖에 없다고요? 야곱 혼자밖에 남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고 했을 때 야곱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자 뭐라고 대답해요? 야곱이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이 뭐라고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도둑이란 얘기예요. 저는 도둑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과 씨름한 사람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28절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지만 야곱의 생명은 보존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야곱이란 이름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뀌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런 은혜가 임합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야복나루에서 건너 보냈을 때, 그리고 이제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나의 모든 상황을 철저하게 볼 수 있는 그 순간 우리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는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생해서 거부가 된다 할지라도 오늘 야곱처럼 야복나루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국입니다.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듯이 이 세상 떠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돈을 벌겠다고, 더 성공하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이 어떻게 축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삼성 이병철 회장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아들 이건희 회장도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죽을 때 가지고 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 너무나 평범하게 느껴지는 진리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자족할 줄 아는 비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 삶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